더하여 주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들이 또한 우리 이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굽히고 돌아오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기도에 동촉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붙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행복한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온 사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사마리아 교회가 또한 온 유대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 내려갔다라는 말은 이제 위도상으로는 올라간 것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가 룻다가 되죠. 그리고 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재수 없다고 그 땅을 밟지도 않던 땅이었고 그 땅에 사는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던,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헬라파 사람들, 유대에서 살지 않았던 이방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빌립이 또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쩌면 그들 때문에 적대감을 좀 덜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방편 저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이제 베드로는 이제 사역자로서 흩어져 있는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예루살렘에서 룻다까지의 거리는 한 2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한 20km 정도의 거리에 이제 있는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대 위에 누운 지 8해라. 중풍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마비되어서 누워 있으면 그냥 중풍병으로 알았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풍병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8년이나 됩니다.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이제 뇌의 한 부분이 완전히 죽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마비가, 중풍이 뇌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뇌의 사람의 한 반 정도의 기능을 움직이는 그런 뇌가 이제 질식해버리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비가 오는 것이죠. 마비가 왔을 때에 금방 즉시 조치를 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다에 사는 애니아는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이나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회복이 안 되는, 지금의 첨단 의학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수준까지 이렇게 애니아가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 애니아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론은 이제 룻다에서 바닷가 쪽으로 한 18km 정도 되는 그런, 예전으로 치면 이제 블레셋 지경에 가까운 그런 지역일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의 샤론, 샤론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이제 농지, 그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의 목적이 뭐냐면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느냐 하면 도무지 복음이 장애가 많아서 선포되기 어려운 곳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충만한 그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기적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치유를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제 70인 전도대를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에도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전도대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이런 일들이 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시대까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충만히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시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우리는 죄의 속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병든 사람의 그 병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에니야를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에니야를 이제 일으키고 움직이게 하시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바도 바닷가입니다. 그 땅도 유대 땅이죠.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제 베드로가 에니야를 일으킨 소문이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요바에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또 이렇게 죽은 사람 다비다를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베드로에게 연통을 보내고 소식을 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는 지극히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
과부들을 돕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이렇게 아마도 자기들이 입을 용도뿐만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옷들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기적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위하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분은 예언 기도를 해주는 조건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비난을 많이 받았죠. 물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지만, 그분은 헌금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그야말로 그냥 보통의 성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큰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은사를 이렇게 받았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에 베드로는 지금 이 다비다에게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하고 일어나 나라 하니, 이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지금 이 사도들은 이제 지역이나 부정에 대한 모든 규례들이 이제 그들을 구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에 접하지 말라고 하셨고, 부정한 것에 접하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두장이의 집은 가죽을 다루는 집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와 접하게 되고, 그리고 시체를 접하게 되고 부정한 것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거룩한 사람들, 백성들은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정한 집인 그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성도들을 더 이상 부정하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함을 잘 살펴야 합니다. 못을 박을 수 있는 날은 언제인지, 동서남북 어디를 박아야 하는지,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면 마귀 사탄에게 크게 이렇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귀 사탄, 귀신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귀신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귀신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이 성도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능력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것들에게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이제는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느 곳이든지 어디든지 들어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점치러 가서는 안 됩니다. 굿하러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점하러 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굿이라는 것을 하거나 또는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제사도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귀신을 불러들이게 되면 우리는 귀신들에게 유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못 갈 곳이 없지만 귀신에게 굴복하여 들어가는 자리는 절대로 함께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